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 12절부터 이제 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예를 들어서 스승이 이제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지혜를 착심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승이 자녀를 가르치고 그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가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훈계를 받은 제자에게 말하는 거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이 얘기는 아기를 너희 자녀를 훈계하라. 지혜를 가르치라. 또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서 채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떼기를 가리킵니다. 채찍이 아니라 이제 나무로 이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채찍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또 그를 나무로 몽둥이로 그러니까 나무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체벌을 해서라도 이 악한 길에서 이 자녀를 갖다가 제 길로 인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은 즐겁겠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내 아들이 이 지혜로운 마음을 품으면 부모의 마음은 즐겁겠고 만일 내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바라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세에 보아서 알듯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길로 여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3편을 보면은 그 의인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자기가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잘 안 되고 그냥 사악하고 악한 계계를 가지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남을 속이는 이 악한 자가 어떻게 잘 되느냐. 자기가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별로 고통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근데 자기는 이같이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왜 신앙을 갖느냐 이렇게 이제 시편 13편에 보면은 시인이 막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그 악인이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에 있어요. 그 시편 73편은 너무 잠언 바로 전이가 시편이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너무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뭐 아픔이 없다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먹거리요 강포가 저희의 입노시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지나치게 벌며 저희는 증력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니라.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경건하게 산 것이 실로 헛된 것 같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한다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기회를 행하였으리라. 만약 이렇다면 내가 올바르게 살 필요가 어디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제 17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느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하시리이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럴 바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스스로를 한탄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글쎄 그 악인이 망하는데 그렇게 졸지에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잠언으로 가면은, 잠언에서 이제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 쳐다보지 말고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럴 것 같으면 정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미래는 분명할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지금은 당장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 미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파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는 올바른 길로, 이 지혜가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여기서 술을 즐겨하는 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틀림없이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처럼 게으른 자, 술 취한 자, 알코올 중독자들은 틀림없이 가난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또 1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잘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지니라. 너 낳은 어미를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존경해라. 그 말입니다.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만큼 귀한 게 없어요. 진리는 은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너희가 얻었을 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꼭 지켜라. 마음속에 착심하라. 마음속에 새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24절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아비는 크게 질 것이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것을 볼 때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을 볼 때 그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이 없다 그 말이죠.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우리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26절로부터 27절, 2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항상 잠언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음녀의 유혹을 서로 대칭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부모의 가르침은 이같이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지만은 음녀와의 유혹은 깊은 계곡에 있는 구덩이 같이 깊은 계곡이고 그 다음에 좁은 함정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처럼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음녀들은 강도같이 숨어 있다가 매복하여 인간을 공격하는데 이 음녀의 공격을 받은 인간은 괴사한 자, 거짓말하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로 잘못된 자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에게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29절 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35절까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이같이 사람에게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그러고 상처가 오고 붉은 눈이 오는 것은 어디 있느냐? 30절 답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 알코올 중독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그러니까 여러 술을 섞어서 마시는 그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나 이같이 술에 취해 사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근심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 원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처가 있을 것이고 붉은 눈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술 취하니까 붉은 눈이 되죠.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우리가 뱀이나 독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이 밑에 독이 달렸죠. 그래서 무는 순간 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같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33절의 결과가 뭐냐? 눈이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똑바로 세상을 못 봅니다. 이상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 다음에 술 취하게 되면 그 마음에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주절주절하면서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술 취한 자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깊은 바다에 누운 같이 매우 위험하다 이거죠. 파도치는 그런 죽음의 바다에 누운 것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경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하면은 누가 자기를 자기를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모릅니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 감각, 술 취한 자는 감각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술 취한 자는 내가 언제나 술이 다시 깰까? 술 다시 깨자마자 나는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완전히 술독에 빠진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일찍 끝나겠어요. 이 다음에 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갑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모에게서 지혜의 교육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 자녀에게 지혜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